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서 28장 9절부터 10절까지 대독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자기 함정에 빠지지 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은 내가 판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의 선상에서 반드시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편 15절을 보면 읽어보세요.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 저가 웅덩이를 파서 만들었다. 누가 웅덩이를 파서 만들었느냐? 이제 자기 자신이 웅덩이를 파서 만들었는데 이 웅덩이가 결국은 뭐가 되었느냐? 자기가 빠지는 함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하나님의 모사와 요 마귀의 모사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함정을 파서 만들어서 그 함정 속에 요 함정이 뭐냐? 늪입니다. 요 늪은 한번 딱 빠져 들어가면 여기서 나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는 만큼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가서 결국은 완전히 숨통까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결박이 바로 늪입니다. 이걸 누가 만드느냐? 바로 마귀가 만든다. 마귀는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그냥 마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절대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사람 뒤에 숨어서 보이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도록 뒤에 숨어서 역사하는 놈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마귀의 정체를 모르면 내가 함정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늪에 빠져서 막 빠져 들어간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 힘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지 우리가 마귀 역사를 분명히 알고 이해를 해야 승리할 수 있음을 인정하시면서 여러분 모두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웅덩이를 파지 않기를 바라고, 왜? 우리는 웅덩이를 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요 말씀의 길만 가면 돼.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정해주신 말씀, 이 말씀은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말씀이라. 이미 정해졌어. 이 말씀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래. 이 명령이 영생인 줄 알지 못하느냐. 신앙생활이 알면 쉬워. 근데 모르면 참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의 길을 갈 때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어디냐?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냐? 요 천국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아니어 보십시오. 뭐더라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저는 여기 조금 아까 예배 딱 시작하면서 여기 앉으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편하게 목회하고 싶다. 뭐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편하게 목회하고 싶다. 그런데 목회는 왜 장순영 원사님은 웃으세요?
편하게 괴롭히는 사람처럼 나를. 자, 근데 목회는 편하게 할 수 없어요. 왜 편하게 할 수 없느냐? 이건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혼을 마귀에서 끄집어내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뺏어와야 되고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목회는 이 은퇴할 때까지 목회는 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생각이죠. 아, 편하게 하고 싶다. 편하게 하려면 간단해. 성도들의 비위를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 그냥 성도들 등 두들겨주고 잘했다고 하는 소리, 이것만 잘해주면 됩니다. 이것만 잘해주면. 그런데 그것은 절대 목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돈벌이지 절대 그거는 목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천국 가는 이 신앙생활이 이게 참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건 싸움이야. 이건 싸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싸움은 아, 이 사람이 나보다 싸움을 잘한다. 그러면 도망가면 돼. 그죠? 세상에서 싸우면 아, 이 사람은 나보다 싸움을 잘하게 생겼다. 그러면 도망가면 돼. 여러분, 이 무술하는 사람 최고의 고수는 싸움을 잘하는 게 고수가 아니에요. 무술의 최고의 경지가 뭐냐면 주랭랑이야. 아세요 이거? 무술의 최고의 경지가 주랭랑인 거 알죠? 맞죠? 이 무술을 안 해봤네 한 사람은. 자, 보세요. 그래서 무술에 자, 쿵호라는 무술 있잖아요. 쿵호 쭉 몇 1개가 있어. 1개가 있고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쭉 맨 마지막에 몇 개요? 36개. 쿵호에 알아? 현여봐? 알지? 자, 쿵호가 1개에서부터 36개. 그리고 이게 가장 기본이야. 이게 1개가. 태권도 기본 동작이 있잖아요. 일품 뭐라고 그래야지? 첫 번째 동작을 뭐라고 그래죠? 그거는 무슨 단위를 쓰죠? 한 번도 안 해봤구만. 태권도를. 태극 1장 2장 이렇게 나가듯이 쿵후에도 1개부터 36개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야. 마지막 36개 다 알죠 이거? 36개 주랭랑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게 쿵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술의 최고의 고수는 딱 적을 만났을 때 상대방을 딱 재봐서 아, 나보다 싸움을 잘한다 그러면 36개를 쓰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고수야.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싸움은 아, 나보다 고수구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면 돼? 36개를 쓰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보다 고수인데 주먹질 하다가 쌍코피 터지고 현장에서 즉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싸움은 나보다 얕잡아 보이면 주먹 한 방이면 끝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법 조계에 있다면 한번 법으로도 해볼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천국 가는 일에 방해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고 이놈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수작을 부리는데 우리는 또 이놈과 싸워야 돼. 그래야 이겨야 반드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 승리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 신앙생활은 절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이기면 또 다음 단계 마귀가 수작을 걸어. 그 단계 이기면 또 다음 단계 수작을 또 마귀가 걸어. 또 그 다음 단계 이기면 마귀가 또 다음 단계로 수작을 걸어.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딱 밥숟갈 놓을 때까지 호흡이 중단될 때까지 끝없는 이 싸움 속에서 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힘들겠어요? 쉽겠어요? 힘든 게 이게 참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지치는 일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위해 주시지 않으면 이게 지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런 싸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신앙생활에 이런 싸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천국 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해요?
천국 가려고. 그런데 요 마귀라는 녀석은 항상 우리가 천국 가는 일에 함정을 파. 함정, 때로는 함정, 때로는 덫, 때로는 이런 늪, 때로는 장애물, 때로는 이렇게 장애물, 허들 경주와 같은 그런 장애물,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일에 방해하고 회방하고 제한을 한다 이 말. 이것과 싸워 이기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그랬죠?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순종하게 되면 마귀가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절대 마귀가 보고만 있는 게 아니야. 방해해. 이거를 싸움을 걸어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방해할 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싸워보지도 않고 팍팍 무너진다. 그건 영적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싸워서 마귀가 이 신앙생활할 때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이런 신앙생활할 때 마귀가 방해할지라도 방해하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가는 생활이 무슨 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생활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야. 첫째, 어떤 교회를 만나야 되느냐? 첫째,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는 교회를 만나야 돼요.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는 교회를 만나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는 교회를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무엇로 판단합니까? 때로는 자기 감정으로 판단해. 기분 나쁘면 나쁜 놈이야 저거. 내가 기분 나쁘면 나쁜 놈이야.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서 내가 기분이 좋네. 그러면 저 사람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굉장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분별이 자기 감정으로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감정으로 분별. 때로는 이 세상의 기준 속에서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도덕으로 판단을 해. 근데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10년 전, 지금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 10년 전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 20년 전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세상은 이걸로, 그러니까 벌써 죄의 기준도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게 전부 죄의 기준도 약화된다 이 말. 점점 죄 쪽으로 이 기준이 죄의 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돼. 이게 세상이야. 때로는 자기 감정으로 분별하고, 세상에는 때로는 윤리의 잣대로 분별하고, 때로는 도덕의 잣대로 분별하고, 자기의 입장 속에서 분별하고, 이게 전부. 근데 이건 싹 다 이건 분별의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분별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의 기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정말로 내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목회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오해해도 괜찮아요. 내가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목회한다면 여러분 진짜 저를 오해해도 괜찮습니다. 저 그냥 한 달에 생활비 받아가면서 헌금 그냥 적당히 하고, 헌금 적당히 하고, 여러분 참 목회자라고 하는 이 직업으로 따졌을 때, 직업은 아닙니다만 목회자라고 하는 직업으로 따졌을 때, 만약에 내가 통장에 돈을 쌓아놔야 되겠다 딱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통장에 돈을 쌓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보니까 그 길을 알려줄까? 목회할 거 아니요? 그러면 안 하겠지. 힘들어요. 목회하지 마세요.
목회하라면 하고서 지금 나이에 하지 마세요. 자, 만약에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목회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그냥 뭐 때로는 오해해도 그냥 받아들여. 오해가 생겨도 받아. 근데 저는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것이, 나는 내가 목회할 때까지 통장에 돈을 쌓아놓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통장에 돈을 만약에 쌓아놓는 욕심이 한번 딱 들어오면 내 목회가 그것이 목적이 되니까 성도들이 전부 뭐로 보이겠어? 돈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두당 얼마로 보이지 않겠어? 두당 얼마로? 머리 하나당 얼마로 보이지 않겠어요? 전부 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평생 목회할 때까지의 목적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돈을 누가 아무리 산더미처럼 누가 나한테 갖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갖다 주는 사람도 없겠지만 산더미처럼 갖다 준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서 어떻든 기도 않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도록, 예? 정말 신앙생활 않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하도록, 죄인에게는 회개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양육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마음의 중심을 두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중심을 두는 말씀. 물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둬야 되겠지만,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인가,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한다는 그 말씀, 그 뒤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읽어보세요. 하나라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데,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 욕을 먹고,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이 땅에서 중상모략을 받고, 이 땅에서 별루모 소리를 다 해가면서 오해할지라도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이 말이에요. 돈을 쌓아놓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은퇴하면 내가 뭐 먹고 살지? 혜지가 돈 모아다가, 나를 위해서 돈 모아다가 줄 것도 아니고, 나 은퇴하면 뭐 먹고 살지? 솔직히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생각도 조금 하다가 그냥 딱 포기해 버려요. 왜?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 저것들이 길쌈하더냐? 그런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이 세상에 뭐가 없대? 인자는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초점은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천국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향해서 우리가 끝없이 가야 되는데, 단 한순간도 영적 생활은 쉼이 없어야 돼. 쉬는 순간에 마귀의 공략 속에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 속에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절대 살면서 함정을 파지 말자. 함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왜 기회를 주셨느냐? 사랑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기회를 주지. 우리의 콧구멍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살려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잘못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도전할지라도, 하나님은 막 그럴 때마다 애가 끌어. 하나님은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애물단지지 않겠어요? 이 애물단지가 뭡니까? 죽이자니 불쌍하고 살리자니 속썩이고, 이 애물단지야. 자식 애물단지 많죠. 애물단지일 때 있죠, 자식. 응? 민준아, 너는 엄마 아빠한테 애물단지요? 민준이 맞지? 나 가만히 있길래 나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네. 너는 애물단지일 때 있어? 네가 생각할 때. 잘 몰라. 어떻게 엄마 입장에서는 어떤 것 같아? 애물단지가 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하는 것 같은데 항상 잘하지 않아요? 똑똑하고. 때로는이 문제예요. 때로는이. 현수야, 너는 애물단지일 때가 많을 것 같아? 아니면 엄마 아빠가 막 항상 1년 365일 매 순간순간 막 너를 진실로 사랑할 때가 많은 것 같아? 잘 모르지. 자, 이제 보세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잘 몰라. 자기 자신이 엄마에게 내가 애물단지 노릇할 때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은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애물단지가 아닌지 모를 때가 항상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알잖아. 부모가 알듯이 하나님은 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다가 나중에는 이것들 안 되겠다 해서 회초리를 들어. 이제 그 회초리가 바벨론이었어요. 누구였어요?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이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70년 동안 드셨는데 오래 들으셨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400년 동안 회초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의 회초리를 다 이제 거두시고, 회초리가 딱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회초리를 그만 거두어야 되겠다 하고,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딱 끝난 순간에, 자, 고레스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해. 그래서 1차 귀환이라고 하는데, 요때 1차 귀환 때 약 한 4,900명 정도 귀환을 해. 4,900명 정도 귀환을 해.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했을 거 아니에요. 자, 고레스 대왕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다 전부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키려고 하는데, 자, 유대인들 잘 들어봐. 이제 귀환할 사람 다 집합.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전부 다 모여라 해서 이 사람들에게 귀환할 사람들 전부 다 모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모이라고 하지 않았겠어. 그래서 모였던 인원이 약 한 4,900명 정도 돼. 예? 참, 4만 9천 명 정도. 이해하셔요? 아니, 4,900이지? 4,900명이죠? 예? 몇 명이어도 대체? 자, 4만 9천 명 정도, 4만 9천 명. 5만 명 정도 되니까 4만 9천 명 정도 돼요.
4만 9천 명. 4만 9천 명이 모였어. 그러면 자 보세요. 2차 때 몇 명이 귀환을 하느냐? 약 한 1,700명 정도, 1,700명 정도 귀환해. 성경에 이제 1,700 몇 명이라고 나와. 1,770 몇 명이 나와요. 3차 귀환 때는 몰라 몇 명이 이제 남아있는, 3차,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으니까 이제 3차는 몇 명인지 모르지만 1,700명보다 훨씬 작은 숫자예요. 에? 그러면 왜 이 1,700명 또는 또 이 3차 귀환해서 이 사람들은 왜 1차 때 귀환하지 않았을까? 왜 귀환하지 않았을까요? 혜지야, 왜 1차 때 귀환하지 않았을까? 그냥 앉아라. 왜 1차 때 귀환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정착했잖아요. 그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정착하고 애들 교육 다 지금 거기서 정착을 내렸는데 여기서 다시 지금 뿌리를 다시 뽑아서 그 뿌리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게 쉬워 안 쉬워? 이사 가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이사 가는 게 재밌구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기가, 그리고 이 얼마나 좋은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에 가봐. 얼마나 황폐하고서 얼마나 촉박하고서 여기는 지금 이 바벨론은 지금 그들이 70년을 살면서 정착했다 이 말이에요. 이 기회가 있는데도 자기 육신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여기 1차에 모집할 때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이 사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1차 귀환했죠. 1차 귀환했어. 1차 귀환이 끝나고 2차 귀환하기 전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왕후가, 다시 말하면 그 아내가 막 되게 아름답고 이뻤었던 것 같아. 이제 왕후라고 해서 이제 와스디인가? 와스디예요? 자,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아마 이 와스디 왕후의 자태가 얼마나 이뻤던지 이 아하수르 왕이 이 와스디를 대신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 왕후 와스디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많은 대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막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데 와스디가 거절을 해버렸어. 화가 머리 막 끝에서 머리끝까지 막 화가 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이 상해서 와스디를 폐위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얻은 아내가 누구야? 에스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얻은 왕후가 에스더야. 자, 에스더가 얼마나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쁨을 받았느냐. 참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쁨을 받았어요. 자, 근데 보십시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자, 근데 이 사건 전에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어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을 때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나이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여기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사촌지간이에요. 성경의 사촌지간, 삼촌간 관계가 아니라 사촌지간입니다. 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 이 신하 중에 2명이 요 간신배가 있어. 그래서 이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정황을 딱 포착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아랑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2 신하가 나무에 매달리는 사건을 통해서 신임을 얻게 돼. 모르드게가 아하수아라 왕의 신임을 얻게 돼요.
이해하시죠? 신임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